아신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누가복음 15장 중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난주 말씀을 혹 듣고 기억이 나십니까? 이 본문은 단순하게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도 실상은 탕자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대하는 큰 아들의 입장과 또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고,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주제로 큰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는 큰 아들은 탕자 동생의 과거 행적만 보고 판단하였고, 아버지는 탕자 아들의 과거 행적이 아닌 오늘 여기 있는 존재로서 아들을 대한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큰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지 또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아들은 탕자가 내게 덕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관점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종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이렇죠. 동생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생을 대하는 큰아들의 태도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탕자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송아지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단어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탕자 동생은 우리 집안이나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손해만 끼친 아들이라는 것이죠. 손해만 끼친 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아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동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큰아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가?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백성의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자기들이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인간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죄인이 그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손해와 이익을 생각해 보니까 저런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는 예수를 수군거리고 비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어떤 성도가 또 집을 나갔던 교인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는가 손실을 따지게 된다면 덕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를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창조와 함께. 그리고 돌아와서 또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비용이 나가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도 또 가져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익되는 부분보다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익이냐 손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만큼 이 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면요, 큰아들이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얘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관심은 전적 생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왔다고 또 송아지까지 비용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철저한 생명의 관점에서 아들을 바라보셨고, 그렇기에 세상 그 어떤 물질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로 비유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의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대하는 두 시선,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관점이 달랐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될 만한 놀라운 비유가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가 참 귀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온 성도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